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26번째 시간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동방견문록을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콜럼버스죠. 그런데 그는 원래 욕심 많은 탐욕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황금을 쫓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라고 하죠. 그런 그에게 떠나지 않는 고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의 이름이 컬럼버스이지만 성까지 합한 풀네임은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가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를 업고 다니는 자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서 우리 믿음의 이름들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업고 사는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황금을 쫓아다니는 자기의 삶에서 늘 갈등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황금을 업고 사는 자가 될 것인가, 그런 고민 앞에 늘 갈등하다가 콜럼버스가 마침내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업고 다니는 자가 되겠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마지막 14년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살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사람의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신대륙은 아메리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가 되는 일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질입니다. 컬럼버스만이 아니라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물질이 귀합니다. 귀한 물질이기에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종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질의 종이 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기준이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결정할 때, 뭘 할 때 목적이 물질이 되는 것이고, 뭘 결정할 때 우선적인 기준이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일입니다. 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같은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시에 이사를 하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멀리 이사하셨습니다. 이유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오를 전망 좋은 아파트, 그것 때문에 멀리 이사 가신 거예요. 그런데 한 집사님은 교회 옆 아파트로 더 가까이 이사 오셨어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교회가 가까워야 기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자주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이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한 분은 믿음보다 물질이 우선이고 한 분은 물질보다 믿음이 우선이었어요.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교롭게도 교회 가까이 이사하신 집사님이 훨씬 더 부유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호재를 만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가정관계, 자녀관계, 부부관계, 건강, 여러 면에서 제가 볼 땐 하늘의 상도, 비할 수 없는 하늘의 상도 훨씬 더 그분이 많이 받았어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갔던 그 집사님도 교회 가까이로 이사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순간 주의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주신 물질이 물질을 위한 내가 되어버린다. 여러분, 목적과 기준을 늘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닌데요. 여러분,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뭘 결정할 때 교회가 믿음이 먼저입니까? 돈이 먼저입니까? 만약에 후자가 맞다면 안타깝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도 물질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헌금이고 구제입니다. 헌금과 구제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온전한 고백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는 순간 물질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물질의 자유함을 얻어요. 자유함을 얻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게 아니라 물질이 따라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돈 하면 돌아버린다니까요. 사람이 돌아버려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고 돌아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하면 돈이 막 따라와요. 귀찮을 정도로 따라와요. 안 믿으시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헌금의 양은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헌금의 양을 일괄적으로 정한다면 그건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양은 각자가 다르죠. 자신이 좀 부자라면 부자에 맞게 드리는 거고, 가난하다면 가난함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는 분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죠. 왜 하나님이 헌금을 요구할까요? 그걸 통해서 자유함을 얻으라고. 또 하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므로 절대적인 기준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10,000원은 별거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에게 1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겠죠. 처지에 맞게 각자 믿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도 자신의 상황에서 적게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고 적게 또는 많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양을 정하고 이만큼 드려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많이 드리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대요. 그게 원칙이에요. 또 하나,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헌금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3가지 유익이 있다고 전했죠. 하나는 헌금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또 하나, 2번째는 헌금은 헌금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복된 일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헌금을 통해 누구와 친밀하게 되었습니까? 바울과 친밀하게 되었죠. 바울을 후원하고 헌금했기 때문에 바울과 가까운 동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종 아닙니까? 그런 바울과 든든한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죠. 주님이 재물과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재물은 하나님을 친구를 사귀는 귀한 도구가 될 때 그것이 유익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그들의 헌금은 하나님께 그리고 자신들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오늘 함께 읽은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앞에서 분명히 했는데 또 한 번 강조하여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또 할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 이 말을 할까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드리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헌금이 귀한 일인 거 알아요. 헌금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일인 거 알아요. 헌금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알아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솔직히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다. 분명히 채우시는 분이다. 또 한 번 강조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잊지 맙시다.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기에 세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저와 같은 목사는 나쁜 목사, 나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드렸다 절대로 손해나지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내 시간, 하나님께 내 물질, 하나님께 내 지혜, 하나님께 내 건강, 하나님께 내 헌신, 하나님께 드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쁜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15,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낮추실까요? 왜 이렇게 안 주실까요? 왜 어렵게 하실까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라고 낮추어진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제 삶도 그렇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깨달았어요. 그때 광야가 없었다면 지금 이 목회의 복을 못 누릴 거예요. 그때 나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광야를 걷게 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이만큼 된 거예요. 마침내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깨달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한데 뭐가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지금 광야인데, 내가 이렇게 낮춰졌는데 뭐가 좋으신 하나님이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릇이 준비되어야 채우죠. 그릇이 더러운데, 그릇이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은 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땅이 있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부유한 땅입니까? 풍성한 땅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가나안 땅은 부유한 땅입니까? 풍성한 땅입니까? 풍성한 땅. 맞으셨어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리처드 포스터라는
기독교 관련된 책들을 많이 집필한 학자가 한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풍성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와 풍성이 뭐가 다르죠? 부요는 그냥 많은 거예요. 그런데 풍성은 많은 플러스 행복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은 그냥 많은 땅이 아니라 많은 플러스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많아질 수 있어요. 조금 열심히 살면 돈 많아질 수 있죠. 조금 내가 열심히 관리하면 건강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건 그냥 많아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 행복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돈만 많으면 됩니까? 돼지는 그래도 돼요. 동물은 그래도 돼요. 사람은 돈으로 안 되죠. 돈 많으면 왜 재벌들이 가끔 자살을 합니까? 왜 인기 있는 돈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죠? 왜 사람들이 자꾸 불행하다 외롭다 하죠? 그게 말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사람은 물질만으로 안 돼.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물질만 많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물질만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혼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어요. 유튜브에서 김창옥 교수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요즘 많은 강연의 자리에 불려지는 소통의 능력자로 여겨지는 교수님 아닙니까? 김창옥. 이분이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신상기록부라는 걸 쓰게 되었대요. 그런데 부모님과 형제들 이름 적고 학력 쓰는 난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써봤잖아요. 저도 써봤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요. 이유인즉 옆 친구는 당당하게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이라고 쓰는데 자신의 아버지는 소학교 중퇴, 어머니는 무학. 옆에 친구는 아버지 대졸, 어머니 대졸 그러는데 나는 아버지 소학교 중퇴, 어머니 무학.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른 된 지금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어린 나이에 이게 부끄러움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답니다. 뭘까요? 일부러 센 척하는 거예요. 일부러 밝은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자존감이 약하면 그렇죠. 오버하잖아요. 오버. 여러분 주변에 오버하는 사람 있습니까? 이게 자존감이 약해서 그래요. 자존감이 약하면 자꾸 오버하죠.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일부러 밝은 척하고 일부러 강한 척하고 그러니까 허풍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친구들과 모이면 막 오버해서 막 친구들을 웃기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서 농담이나 장난친 게 아니라 센 척하고 밝은 척하려고 오버한 거예요.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고 슬퍼도 오히려 기쁜 척하고 가정이 아주 화목한 척하고 목소리도 크게 내고 한마디로 가면을 쓰고 사신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어떨까요? 이 괴리감이 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 실제의 나와 이게 완전 연극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오버하는 나가. 그 괴리감 속에서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자아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작 다른 사람은 웃는데 웃기는 나는 하면 할수록 불행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바뀌게 되었대요. 진짜 행복하게 되고 진짜 밝게 되고 진짜 당당하게 되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에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유익이 뭡니까? 천국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를 꼽으라면 자존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시하게 뭐 명품으로 치장 안 해요. 그런 걸로
생색내지 않아요. 자꾸 가면 쓰지 않아요. 학벌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이 교수님도 지금은 가면 벗고 행복하게 살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진실되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을 힐링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육, 혼, 영을 채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만으로 안 되죠. 또 하나 마지막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채우신다.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가 임웅균 교수님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이 그렇죠. 그런데 대학 들어가서 신앙을 버렸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다가 대학 들어가다가 믿음 잃어버린 주변의 사람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의외로 많아요. 왜요? 자유롭잖아요. 세상의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이문균 교수님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가면서 신앙을 버렸대요. 본인 말로 버렸대요. 그렇게 살다가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답니다. 여러분, 성악이라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학비를 벌러 다니고 또 아버지가 쓰러지니까 생활비까지 벌어야 되고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대요. 입원하시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열심히 일을 했대요. 심지어 학생으로서 차마 내리기 어려운 결정, 한 주점에 가서 노래까지 했대요. 성악을 한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삶을 이겨보려고 열심히 살다가 이분도 병이 든 거예요. 갑자기 온도가 올라가네. 40도 고열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아끼려고 그냥 막 젊은 나이에 그냥 막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결국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티푸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픈데 막 그 펌프물인가요? 음물인가? 이거 막 먹었더니 그 장티푸스에 걸려갖고 40도로 오르내리니 이건 뭐 도저히 학교도 못 다니고 일도 못 하죠. 거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대. 병원의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것들이 후회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오자마자 다시 교회부터 나갔대요. 그 다음에 과정은 생략.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삶도 바꾸어 주시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벨칸토 창법이 생겼대요. 여러분, 벨칸토 창법이 뭔가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벨칸토라는 말이 이탈리아어로 아름다운 노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오페라나 모차르트의 오페라에서 가장 이상적인 창법인데 이게 아주 힘든 창법이래요. 벨칸토 창법. 이게 학교 다닐 때도 안 되었던 창법이 오히려 병원에서 고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면서 회복되면서 이 창법이 생겼대요. 뭐 희한한 거죠. 결국 합력해서 선이 된 거죠. 그때 이후로 임웅균 성악가 이 교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가 생겼대요. 그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 적어놓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배경하에 오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우세요. 물질도 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도 채우시고 영적으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그런데 채우시긴데 영광 가운데 채우신대요. 이 말이 헬라어로 엔독세라는 말이에요. 엔독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채운다는 말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존심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채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거나 도와줄 때도 이렇게 나는 위에 있고 그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기분 나쁘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엔독세, 영광스럽게 채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기분 안 나쁘게.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는요, 중요한 의미가 유익한 대로예요. 필요한 대로예요. 욕심대로가 아니라 유익한 대로 채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인장의 가시에 대한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선인장에게 가시는요, 볼품없고 필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선인장에게 가시가 대단히 중요하대요. 많이 있는데 제가 3가지 정도만 정리하면, 가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또 하나, 선인장의 가시 때문에요, 수분 증발을 막는데요. 그래서 사막에서도 선인장이 죽지 않고 사는 게 그 가시 때문이에요. 수분을 먹으면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선인장 가시가 막아주는 역할을 한대요. 뿐만 아니라 그 가시 때문에 나중에 그 선인장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는다. 다양한 목적으로 선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가시가 선인장에게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선인장에게 가시가 있을까? 가시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선인장이 볼 때 자기에게 가시는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선인장에게 무엇보다 가시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죠?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죠? 가시 이야기했잖아요. 자, 다시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죠? 가시가 있었잖아요. 뭐가 가시였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치료해 주세요. 그게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해요. 어찌됐건 어떤 질병이건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고질병.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나온 것만 3번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안 고쳐주셨어요. 그걸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가시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가시가 나중에 보니까 나를 겸손하게 하는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그냥 막 망하대로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대로, 유익한 대로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누구보다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영광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은 채우지 않지만 필요는 채우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잘 되라고 주시지 나를 망하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유익한 대로 주세요. 그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주세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한 대로 주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에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그게 엔독세입니다.
또 하나 영광 가운데 주신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날에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해석이 돼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날에 주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주시는 게 더 좋을까요? 나중에 천국에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주시면 감사, 지금 안 주시면 더 감사. 왜요? 영광스러운 날에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말한 채우시는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전했다라는 거예요. 전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20절에서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로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20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나의 하나님, 나이가 경험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도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저 같은 목사 또는 성도, 잘못된 목사, 잘못된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참, 교회가 참 욕을 얻어먹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만 잘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올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실수하지 말고 잘못하지 말고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헛된 것으로 자꾸 채우려는 그런 허망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케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주일입니다. 전하십시오. 자꾸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의지해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금방이야.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혼적인 것, 영적인 것도 채워주셔. 꼭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좋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오늘도 우리가 먼저 또한 경험하길 원합니다. 영혼을 채워주시고 마음도 채워주시고 육체도 채워주시고 가정도 채워주시고 직장도 채워주시고 지혜도 채워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